오늘 함께 교도하신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마지막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왕국의 이름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악의 화신으로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역사 속에서 출현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히틀러, 칼 막스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출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군에 의해 무릎을 꿇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언약의 백성인 유대는 유수자로서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인 거죠.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은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 곧 로마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계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떠올리면 교만, 탐욕, 불법,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압제를 연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교회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어둠의 세상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목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유다로부터 붙잡혀 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회유는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어요. 왕실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특혜를 거절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위험한 삶이 시작됩니다. 왕실로부터 혜택과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벨론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자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안에서 흡수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염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잘 알아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바벨론은 거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며 곧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항상 바벨론 앞에 붙어 다니는 전투서가 있어요.
큰, great, 메가, 슈퍼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 교만에 가득 차 있는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국까지 집어삼킨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 확장에 혈연이 되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의 야망을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석으로 거대한 신상들을 만들고 극장과 거대한 스포츠 경기들을 열어서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늘 신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 휴머니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권력은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오만함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바벨론 제국의 후계를 자처하는 그런 나라들이 출현합니다. 피를 흘리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등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자 감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드러냅니다. 자,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둘째로 바벨론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자,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위험합니다.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은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는 욕망이 목표가 된 교회는 위험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도전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친바벨론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이 성장의 뒷면에도 비교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바벨론화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1990년 2월 14일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게 해서 찍은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이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인간은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기 민망합니다.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작은 점이라면 그 속에서 있는 인간은 작은 점조차도 찍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구가 작은 점인데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교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의 길이 아니라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입니다. 도살당하신 어린 양,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이런 물량주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바벨론의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부풀려가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숭배를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축혀 세웠어요. 바벨론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다니엘도 왕의 신상에서 절을 하라는 압박과 제도와 그런 시름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 모든 활동, 축제, 의식, 모든 관계 안에는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바벨론의 세제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미묘해요. 눈에 드러난 그런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진울지입니다. 매일 신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우상이 탄생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단연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모든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상의 길을 가도록 감쪽같이 속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전쟁입니다. 오직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실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한 분에게만 집중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상의 거짓 신들에게서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신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물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필터링해서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눈을 점화하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뭐냐?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우리의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음란의 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자,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바벨론을 음료로 선정합니다. 자, 음료란 뭐냐? 미혹하는 자입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들면서 한순간에 속이는 거예요. 음료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 분위기 전체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동일해요. 우상 숭배가 곧 영적 단음이에요.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적 부도덕은 도를 넘었습니다. 풍요를 부과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지면 인간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풍족해지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이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세상의 성적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거짓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타락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은 결국 세상 세속적인 그런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영적 음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은 세상 안에 벌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은 음란한 문화가 따라다녔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쫓아갔던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푹 젖어 살았습니다. 한국 역시 오늘날 음란의 문화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반문화가 넘치고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 성적 관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시대, 음란은 공기처럼 세상 안에 가득합니다. 결혼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은 사라지고 포르노만 존재. 인터넷이 그런 문화에 불을 질렀습니다. 온 세상이 음란한 문화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이 하나의 문화 현상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끝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조롱, 참된 가정, 참된 사랑, 참된 결혼 제도에 대한 반역이에요. 음료의 배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파괴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성을 탐욕의 도구로 상품화시켜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음료는 진주와 금,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약간이라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섭게 밀고 들어옵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음료의 이 묘한 미소의 영혼을 빼앗겨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신 바벨론의 유숙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더 즐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해요. 신앙의 진위는 결국 핍박을 한번 통과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유혹을 통과해 봐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주님은 이 미지근한 상태의 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미지근한 신앙. 저도 싫어해요. 우리 성도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인지 아니 믿는 것인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왕실의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8장 20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망합니다.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초대교회는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붙잡혀서 검투사나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는 때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이 로마 제국의 깃발들은 꺾이고 숱한 역사의 수단 끝에 로마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종말론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언젠가 쇠하고 사라집니다. 세상은 사라져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세상의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가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삶의 개선을 통해서이기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요,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매우 미미해 보여도 자그마치 2000년의 역사 위에 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12명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노마의 핍박기를 뚫고 AD 300년경에는 로마의 대부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그야말로 혹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는 AD 410년에 망하고 갑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도성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시선을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 두고 헛된 망상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